돌아보면 지난 2024년도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첫 주를 맞아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자유와 또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영과 진리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1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동문안 10계명입니다. 주보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승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무를 안무시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서 안고서 너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이 내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하나님 바른 왕은 지할 때 귀한 시간 하셔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 주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죄를 지으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해라는 피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가지고 2005년 한 해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계획은 저희가 세웠지만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제 종들에게 신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평화롭게 정말 예배도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정말 무한 비행기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유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시국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각 구역과 남녀 전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앞날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보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신실 목사님과 네 분의 장로님들에게 영가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면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의사일 것인데,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합격하고도 다시 의대에 가겠다고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의사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의사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 상처 입은 것을 전부 다 내 손으로 만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는 집안이 괜찮은 가문의 자녀들 중에는 아무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문에서는 부리는 종들 중에 똑똑한 종들을 택해서 공부해서 의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양반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중인,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로 허중 같은 사람들도 그냥 양반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중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에는 별로 의사가 인기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의사였죠. 그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의사가 되었고, 데오빌로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이었는데. 누가는 의사 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인생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공부하게 해주고 자유를 주었던 데오빌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책 2권을 기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다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기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첫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글이 담겨 있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시는 것을 보면 자녀를 생각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장성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누가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옛주인 바로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배우자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할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자녀가 아프면 내 전 재산은 다 들여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내 부모님이 소중하고 내 형제들이 소중합니다. 어쩌면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선물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천국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왔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평안히 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대성통곡합니다. 부자도 지식인도 권력자도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식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입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죽고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누가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약 열흘간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열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6월절 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께서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 날 오신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6월절부터 정확하게는 꼽아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굵직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6월절 되던 해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땅에 계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선천하셨으니까 50 빼기 40이니까 열흘. 제자들은 약 열흘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가령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낫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모함이 뭐냐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병이 낫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곁길로 가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에게 막혔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신 때를 기다리셨는데, 성도님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우리 오늘 성경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거기 같이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몇 장만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어디 그뿐입니까? 7장 8절 한번 보세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7장 8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라는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예요.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그 시점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전 모르지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백억, 몇천억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물려주죠? 자녀가 아무리 예뻐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때는 물려주나요? 못 물려주나요? 물려주면 안 돼요. 이 자녀가 분명히 지금도 방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여서 많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고통이 끝나는 시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왜 다시 불렀을까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요, 이 자녀를 한번 멋지게 한번 길러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젊은 부모들은 포기가 안 돼요. 나중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커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저에게 한 것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당하면서 부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방법이 틀렸구나. 삼손의 부모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 자녀를 이제부터 어떻게 길러야 되나?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써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실패를 통해서 얻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걸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뭘 기도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했죠. 단 한 사람도 신앙을 못 지켰어요. 그 후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바로 밑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집에 비유합니다. 안방에는 뭐가 있고 부엌에는 뭐가 있고 거실에 뭐가 있고 비유를 해요. 자, 쭉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때 그 책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짐들이 많이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자아, 내 생각 이거 꺾지 않으면 성령님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역사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 이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이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몇 개 찾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내가 무엇이기에? 사무엘하 7장 18절과 역대상 11장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고 보니까 와, 양치기가 왕이 되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준비는 다윗이 하잖아요. 그가 헌물을 드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뭐라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난 절대 내 생각 달라지지 않아. 내 방식이 옳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며 복의 거론 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는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을 그 나라 말로 하면 라비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포기하고 나중에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직업이 뭐죠? 어부.
베드로는 일자 무식장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초대교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차피 우리 사도행전을 펴놨기 때문에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이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와, 이상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똑똑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 성경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제가 성경을 찾자고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자막 보시면서 우리 소리 맞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더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그것까지도 다 기억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줘서 아무리 읽어보라고 해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죄가 싫어. 숨어서 은밀하게 짓던 죄도 난 싫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부자였고요. 그는 엄청난 지식인이었죠. 그는 대단한 율법학자였죠. 그러나 율법학자 중에 더 최고의 율법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난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세요.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혹시 그래가지고 나한테 더 많이 수고하라고 더 많이 뭘 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부담스러워. 근데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기쁘다. 뭐라고요? 나는 기쁘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니까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 새해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표가 뭡니까? 한번 저 앞에 있는 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맞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나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기를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내리신 은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생일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귀한 두 분이 생일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죄와 싸운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 그냥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2025년대로 온 성도가 기도하며 함께 애를 쓰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가족과 이웃이 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온 분들이 하나님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그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열방의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되게 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한 부흥의 계절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연초에부터 세운 계획들이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생업과 교회의 살림살이도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뻗어가며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또 전도 선교예물과 건축예물과 주정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린 이 헌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얻은 소득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생일이 복된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에게 복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95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 같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무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복된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위와 이 섬기시는 교회와 열방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부예배 특송은 북부구역이고 예배 후에 우리 나라와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아유, 저도 지금 약간 시원치 않는데 우리 건강해서 우리 올 한 해도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때는 신년 전도 성경금 작정을 합니다. 내가 봉투 나눠드린데 내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전도헌금 하겠다고 작정해 주시고 또 같이 헌금을 그 속에 담아서 1월달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전도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그리고 이 헌신예배 마치고는 우리 구역연합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새해는 구역연합예배를 가능하면 매달 좀 드릴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피치 못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전도 동력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날은 한진희 장로님, 이 세계로 교회가 좀 규모가 꽤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인 전도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명절 또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어서 2월 첫 주에는 고신대학교에 이현철 교수님 하셔서 우리가 전도 좀 동기를 부여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앞으로 합니다라고 제가 또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구역, 개인, 가족, 지인들끼리 3부 예배 특송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우리 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주보가 금요일 오전에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데 바쁠 때는 목요일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만 알려주시면 주보에 다 실어서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정관 장로님께서 새해도 되었고 또 우리 고 정양순 권사님 일주기도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 생각해서 전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후에는 우리 결산 공동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이 결산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